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교복을 입어도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주로 18일에 개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앞으로 오늘부터 포함해서 우리 8월 말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 가면 여기에서 예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예쁘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지만 학교는 어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 가면 욕이 난무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군가를 놀리기도 하고, 친구 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고, 시험과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회와 학교에서의 살아가는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학교에 가면 내 좋아하는 친구들,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나만 다르게 행동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학교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1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중학생 때는 친구들의 시선과 친구들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였던 한 사람의 구약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간의 방학이 끝나서 세상으로 학교로 돌아간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던 나라를 완전히 떠났고 전혀 다른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사는 곳도 바뀌고 그가 뭐 하는, 먹는 것, 문화, 이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보세요. 바벨론이 다니엘이 지금 처한 이 환경은 바꿀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교회와는 다른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죠. 무엇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지금 모든 것이 달라진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본론 첫 번째, 시작.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지금 왜 바벨론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고 다니엘과 많은 백성들 역시 똑같았어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살던 집, 고향, 친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해요. 내가 다니던 집에도, 학교에도 못 가고 친했던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던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냥 다니엘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에서 뭐 하려 했냐면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우리 1910년부터 있었던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뭐 창씨 개명하고 모든 이런 것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본인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과 다니엘과 친구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바꾸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시작.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려.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라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문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이 바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꿨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바꿀 수 없었죠. 본론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
뜻을 정하여. 무엇을 정하여? 뜻. 다니엘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여기에서도 누구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까지는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죠. 느부갓네살 왕을 바꿀 수도 없었고 바벨론의 그 교육 문화도 바꿀 수 없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그가 마음대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죠. 뭐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해됩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이 바벨론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믿음. 한 번 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힘든 일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날마다 엎드려 3번씩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갑자기 다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을 붙든다고 해서 친구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내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장소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에도 계시는 거예요. 학원을 가도 있고 친구들과 놀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개학해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뜻을 정하면 좋겠어요. 그게 거창하고 뭐 멋지고 큰 게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 학기에는 예를 들어 거창하게 이런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2학기에는 내가 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안 지켜지니까. 또 이번 학기에는, 2학기에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시작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죠. 그럴 때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지레짐작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것보다 이것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 학교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이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면 여러분들 하는 생각과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그 선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친구들이 한 친구를 험담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하면 친구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껴서 뭔가 이렇게 그 라포 같은 게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잠깐,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생각하고 그 험담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대각선에 앉은 친구나 혹은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답지가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보고 싶죠. 그런 유혹의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마법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억하는 한 문장이 여러분의 선택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지금 친구들의 눈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친구들의 눈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것인가?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뭔가 뻐기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완전 달라. 너희들 손절.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보다 훨씬 더 착해. 나쁜 너희들과는 내가 교제하지 않겠어. 손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를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굉장히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환관장이요, 저희가 이러니까 이렇게 봐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 친절하고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놀릴 때 같이 놀리지 않는 것, 내가 분명하게 실수를 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가 쌓일 때, 이런 작은 선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믿음 생활이자 두 번째로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처음부터 사자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장에서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가 환관장에게 말했던, 요구했던 이것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너무나도 작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그 선택 가운데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있죠.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자,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죠.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얘기를 너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면 자꾸 다니엘만 보게 됩니다. 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다니엘, 그가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뜻을 지킨 다니엘 이렇게 하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죠. 아,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굳건히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 다니엘이 영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니니까 말하겠죠. 다니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니엘보다 먼저, 그리고 다니엘의 뒤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2절 봅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보십시오. 누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고 있어요? 누가? 서두에 나오죠?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강한 느부갓네살이 이겼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절 서두에 분명히 나오죠?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죠.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번에도 누가 일합니까?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17절에서도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보세요. 이번에도 여전히 또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다니엘보다 먼저 누가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멀어지고 자기가 살던 집, 고향, 모든 익숙했던 곳에서 다 멀어졌어요. 다 깨졌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한 분에게서는 멀어지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았다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같이 동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도 다니엘과 함께 어디에 계셨다? 바벨론에 계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련의 장소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도 늘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과 여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개학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공부, 학업, 친구 관계, 기타 등등등.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놓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2026년 2학기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결론 안 나왔나요? 결론 따라합니다. 교복을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시작. 교복을 입어도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인사합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2학기 시작하는 이 개학하는 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뜻을 정한 우리 2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환경이 변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